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이전하게 모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절에 찾아가거나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가서 빌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삶, 기쁘고 즐거운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마음 평안이 잘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를 뿐이지 바라는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시작하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이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살 집도 없고 밭도 황폐해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지으며 살 궁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야속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서 먼저 집을 짓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될 텐데 때가 되면 알아서 지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행동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자신들이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간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수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어려움이 끝나나 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아 보이죠. 어려움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중단한 것을 봐서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게다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그 갈등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에 내가 지금 우선 해야 할 것이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거였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생각했을 때 최선책이었나요? 이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삶이 어렵지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짓게 그렇게 만드시는 이기적인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전 짓는 것이 어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바라게 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들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일, 인간관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뭔가요? 결국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큰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낭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과 절망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집, 즉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밀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었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생각이 자기 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이제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따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씀해요. 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빼고 가장 우선순위는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게 저도 먹고 싶어졌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선순위가 아내에게 있었죠. 이 정체성의 혼돈을 가질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희 아내였죠. 오늘 안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고픈 상황에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이 딱 나오니까 한 입 먹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음식이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먹느라고 대화가 안 됩니다. 배고픈 상황, 즉 이 생존과 죽음 앞에서 음식이 눈이 먼 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아내가 우선인 줄은 이 머리는 아는데요,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저를 이끌어가고 조종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고 풍성해지리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돼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을 다시 짓기는 지어야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평안하기를 원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할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성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데 이 법칙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속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빈 곳을 채웠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죠. 점심을 먹으면 곧 배가 고파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기 전에도 사실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렇게 배가 고파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양이 차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없는 것을 내가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들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구별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인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해서 성전 짓는 일을 미루고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럽니다. 주님은 좀 비켜 계세요. 이런 일은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이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많이 부는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풍랑이 자주 있는 곳인데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이 호수를 보면은 아주 일기를 빠삭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배를 타봅니까? 배 타고 하늘만 쳐다봐도 오늘 어떤 일기가 어떤 날씨가 되겠다. 또 파도 한 번만 봐도 오늘은 어떤 파도가 치겠구나. 이런 걸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부예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이 배는 풍랑을 맞게 되는데요. 배를 몰고 가는데 잔뼈 굵은 제자들이 풍랑에 맞서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맞서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깨달아요.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요, 하다가 안 되고 죽게 됐을 때,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 즉시 평안함이 찾아와요. 내가 하는 일, 나의 노력,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삶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이런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얼굴이 다르듯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말이 쉽지 관계가 틀어지면은 참 어렵게 됩니다. 마음이 참 어려워지죠. 먼저 가정에서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정복을 하고 지식층들을 모두 그 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다가 그냥 남겨둬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포로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이 유다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이제 가면은 우리는 평안히 살겠구나 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둘 간의 부딪힘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작전을 하고 이 성전을 더 이상 지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로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이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에 연관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형제였지만 완전히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형들을 혼내줄 그런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빨랐음이라 라는 뜻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이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집 창고에 안전하게 두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게 주시고 그 적은 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허무와 허망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 주님이 없는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재물, 주님과 관계가 없는 가정, 온갖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건축을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실존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소 지으면서 다니시지만 힘든 거 다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유치원생 꼬마한테 물어보면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름 있습니다. 그 힘든 것들,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올 한 해에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문제들이 왜 풀려야 되고 왜 형통해야 되나요? 결국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고 평안히 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에 나와서 구해야 할 것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그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오직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요. 황폐한 곳에서 절망과 낙심에 쌓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은 해야 되는데 막막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될지 모릅니다. 빨리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삶의 고난과 아픔, 슬픔과 절망에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신년 기도회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니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어 내 만족함 다리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목이 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 있다 온 사람처럼 목이 확 쉬면 굉장히 은혜가 넘칠 텐데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틀 만에 감기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간 산기도를 하고 온 것처럼 목소리가 싹 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좋게 생각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그리면, 우리 보통 사람 집을 그리면은 보통 뭐부터 그리죠? 그죠? 예, 다 지붕부터 그리는데요. 이 밑에 주춧돌부터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봤더니 건축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집 짓는 사람들은 실제 짓는 형식대로 올라가서 지붕을 제일 나중에 그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보기에 이 상황과 이 관점,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그리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실제로 지어본 사람들은 밑에 기초부터 그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됐는데, 오늘 최현범 목사님 통해서 오늘 신년기도의 첫날 말씀 주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경우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에 다 순서가 있죠. 지붕부터 올라가면 안 되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기초부터, 주춧돌부터 놓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돌,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 기초가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일에는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해 삶을 설계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차 이런 꿈도 가지고 있고 비전도 가지고 있고 올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붕부터 올라가면 안 되고 기초부터 놓아야 된다는 것을,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1년의 모든 제 삶의 집들을 지어갈 때에 기초가 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서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말 먼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제게 믿음을 더하시고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마음만 급해 있는 상황은 아닌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램들만 너무 급한 것은 아닌지, 기초도 없이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을 바라보고 순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신년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지붕을 올리고 옥상을 올리고 집을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삶의 기회를 주시고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급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자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머리 숙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는지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신년 기도회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지경들을 살펴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 전심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드렸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붕 올리는 일에만 급급하였지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 존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경외가 정말 하나님 자체를 존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혹시 경외하는 척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혹여나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까 봐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위장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주님, 정직하게 저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살펴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옳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살펴보건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제게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동경하지 않으며 땅을 더 기경하지 않으면서도 그 열매만을 얻으려고 하는 미련한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아니면은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섬겼던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더디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잃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푹 파져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웅덩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컷 내 상처만 들여다보다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틈을 메꾸기를 원합니다. 그 웅덩이를 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웅덩이들을 메꾸고 편편하게 탄탄하게 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 우리 주님께 힘껏 안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크신 주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가져있는 웅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상처가 낫고 우리의 아픔이 낫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3절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기초공사인 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짓는 전체 공정 가운데 절반이 기초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전 기도의 첫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섭섭했던 것들을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하였고,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뭔가 움푹 파여있는 것들 주님이 메꿔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우리가 알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었거나 누군가와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풀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와의 관계가 바르게 풀어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라도 주님 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꼭 붙잡고 내가 절대로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응어리로 안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 어려움 없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오늘 한 개 한 개 남아있는 응어리들 다 솎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여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앞서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주니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맘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신년기도회는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하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수요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수요예배도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자 합니다. 금요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 기초를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2019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간식을 우리 서추현 집사님이 떡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도 마치고 나가실 때 가시면서 꼭 한두 개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가 절반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사귐의 자리, 이것이 없이면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외향이 있다 할지라도 텅 빈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과의 관계로 꽉꽉 들어찰 수 있도록 정말 알이 꽉 찬 생선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539장 4절만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같이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평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요,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이 은혜 베푸신 주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베푸시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헛걸음 되지 않도록,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다만 10분이든 20분이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불을 제외한 나머지 불은 자연스럽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보살펴보며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저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